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곡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다. 여러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다. 아플 때에 아픈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면역체계가 있으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면역체계로 돼 있어서 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우리 자체에 있는 거예요. 약을 쓴다, 의사를 만난다, 치료를 한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면역력에 대한 어떤 조치란 말이에요. 내가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면역력이 강하다, 약하다. 또 특별히 어떤 질병에 대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대한 특정한 면역력이 강할 때는 참 다른 사람이 쉽게 걸리는 것도 자기는 껄쩍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감기가 그런 거. 또 감기 말고도 어떤 전염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넘어지는 거는 똑같지만은 다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부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치는 형태가 달라요. 그거는 자기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병이고 이거 병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악의 상태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면역력은 그 악을 대항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흘러가는데 지금까지 흘러오는 인류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면역력이 있다. 인류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력이 전체를 모을 수 있는, 하나로 통일적으로 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 그를 대항하는 악인이 있다. 즉 사탄이. 모든 인간은 사탄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역력을 우리는 지금 볼 때에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그 마지막 단계에 왔다. 마지막. 면역력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과정. 강하게 쓸 때가 있었는데 그 강하게 쓰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의 연륜이 쭉 되어지면서 1000년, 2000년 이래 쭉 넘어오면서 이제는 인류의 면역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므로 하나님은 이때를 예배하여서 사탄을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현재 2012년이라 하는 이 시점이 인류의 멸망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사탄에 하여금 지금 감옥에,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을 감옥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 그만큼 인류는 지금 마지막 단계 면역력을 완전히 소진하고 한꺼번에 무너질 정도로 돼 있다. 이런 상황이 뭘 보고 아느냐?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확인해 본 적, 지금 현재의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존재되어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무도 지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대상해서 이 국가가 존속이 계속될 것이다. 이 국가가 안정할 것이다.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의 영구적인 어떤 존재성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을 못해요. 병,
몸의 성형수술, 국가의 어떤 불안한 여러 경제에 대한 위기, 개인의 존재에 대한 자살행위라든지 마약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악행들이 수없이 진행되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건 안 된다, 이런 방향을 해야 된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국가나 어느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국가 통치를 통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안 그러면 어떤 특정한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걸 통해서요 바라보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적어도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경찰 국가로 해서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자기들의 어떤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 아무리 참 약한 사람이라도 그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어떤 위치가 있다. 그걸 통해서요 모든 국가들에게 다 적용하던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넘어오는데 그것이 현재는 어느 국가,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어느 국가의 하나의 대표를 들어서 그 국가가 지금도 그런 고유한 모든 인간들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관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래 애를 쓰느냐. 미국 자체도 그걸 버린 지가 이미 오래라. 단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힘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힘이라.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가 넘어졌다. 볼 것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이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을. 그게 지금 은행을 세우는 거예요. 은행. 중국에서 세운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며칠 전에 가입한다고 아마 신청을 했는데 미국, 일본만이 유일하게 지금 거기에다 가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를 써오던 어떤 미국이라는 건 또 서양이라 하든지 어떤 흐름에 선교적인 흐름이라든지 교회 흐름에 쭉 흘러오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위치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넘어가는 하나의 구조가 지금 보이는 재물로 가고 싸우는 거예요. 재물로. 은행이라는 자체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가장 안전한, 가장 탄탄한 어떤 그 구성이요. 은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알게 돼. 누구든지 이런 사항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공유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 공유 형태가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형성된 걸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서 악인이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건 바로 그거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다시 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를 향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네 면역력이 약해서 죽어가는데 약해서 몸이 상처를 당했는데 그에게 니에 맞춰서 딱 정확한 약이 개발됐다. 안 그러면 기술이 개발됐다.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지, 복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겹쳐서 왜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는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상황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악하듯이 그 당시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현재적으로 그것이 이제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내용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것을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것 개념에 사탄이 감옥에 들어있다.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이것을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 기록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복음이라고
알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종말이다. 2012년에 종말 선포했다. 부활통일시대라 하는 이 내용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이 떠드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지금 이거는 분명한 또 하나의 앞에 있었던 내용과 분명히 또 비춰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가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앞으로 비가 와서 사람들이 진멸당한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있다. 사람들아 들어오나? 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의 복음이 아닐 수 없잖아. 근데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구원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사탄 자체를 감옥에 집어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1000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0년 후는 반드시 사탄이 잠깐 노임된 노임. 그걸 준비해라 이거지. 그 준비. 얼마나 지금 절실해요. 얼마나 절박해요. 악인의 진멸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하게 현재 완전한 진멸된 상태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상태, 지금 진멸이란 말이에요. 진멸. 그러므로 완전한 진멸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사탄과 더불어서 인간과 더불어서 싸우는 마지막 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악인이 진멸,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잠시 보류지. 사람이 이제 그걸 인식하고 준비만 하면은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받아갖고 사람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할 때 노인단 말이에요. 노일 때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탄한테 인간이 다 아무도 사탄에겐 절하지 않는 그 정도로 완벽한 어떤 상황 자체가 전개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 전체가 이제는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고백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라 부르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가고 주여 하는 상황에 예수님 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을 감옥에 놔두는 시대가 지금 1000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재적으로는 사탄의 형체가 드러난다. 지금까지 사탄이 감옥에 안 있을 때는 사탄의 어떤 정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사탄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기회가 바로 지금 감옥에 들어있을 때인데 그 대신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교황이다. 온 인류 가운데 교황이다. 교황이 왜 교황으로서 나타나냐? 교황의 형태를 모습을 대신한 것이 교황이 지금 사탄으로 되기 전에, 사탄으로 표현되기 전에 교황이 지금부터 5590년 이후로 해오던 일의 형태, 어떤 일을 해왔느냐? 지금의 유엔이 하는 일을 그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성립되면서 교황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그 힘을 발휘하려고 이제는 재력을 가지고 가장 힘이 있는 그 상황을 재력을 가지고 각국마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때에 중국에서 은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하나의 줄기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중국이 은행이 나와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싸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경쟁이 되고 중국이 힘을 부상하니까, 이제는 중국이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볼 때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즈음에 바로 사탄이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벌이고 있는 요때에 사탄의 정체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중국으로 하여금 공산이란 1950년에 이들이 쓰게 된 공산이란 단어,
말은 공산당으로 돼 있는데 이 공산이라는 게 중국이 못 쓰는 거예요. 자신 있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은행이라는 중국에서 뭐 1,000억 불을 아마 돈을 모아 중국 자체 혼자 한 나라만이 1,000억을 아마 모아서 이걸 아마 은행 운영하는데 전 세계 은행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나라 다른 데서 미국이 운영하고 있던 그거는 4,000억 원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뭐 4,000억 원에 4,000억 불 요거는 1,000억 불만 준비하고 은행이 조금 약한 은행 구조가 좀 약한 구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하는 은행이 막 그냥 과포화 상태가 되니까 지금 요 대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요거에 대한 우리의 흐름을 마지막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왔는데 이것이 통용이 되지 않는 우리의 면역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졌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 내용을 부각시킨다. 왜 열방에 선지하냐? 왜 이때에 쓰임받을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었던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서 살피는 거죠. 거기서 산 위에 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오느냐? 전쟁 가운데 화평을 나타내는 모습이 1950년에 나타나는 1919년의 사건과 1950년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에서 전쟁 가운데서 화평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국가, 배달민족, 홍익인간, 한글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서 우리가 부뚝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궁화라는 어떤 흐름을 보고 무궁화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흰옷을 나타내느냐? 한번 생각해요. 까만 옷하고 흰옷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까만 옷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겨울에 입는 거예요. 하얀 옷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빛에 대한 개념이 하얀 것과 검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얀 것을 계속해서 고수하느냐? 빛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45년을 광복이라고 해요. 광복. 백의 민족. 그러면 지금 1950년의 사건은 분명히 전쟁의 사건인데 이 전쟁의 사건에서 어떻게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을 거기서 나타내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일어난 전쟁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쟁을 겨냥한 어떤 형태로 한 어마어마한 국제적인 전쟁으로서 공산주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참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어떤 국제적으로 막 이 공산주의를 그때는 중국은 공산화된 지가 이미 오래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공산화되어 있는 거고 장개석도 마찬가지고 모택동도 마찬가지고 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소련에서부터 내려가고 유럽은 이미 초토화된 거 아니야. 독일 하나가 걸덩하게 남아있었고 그 이태리가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가 남아있었고 근데 내부적으로는 전체가 다 공산화되어지는 그 징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반도에서 이걸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하는 때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공을 외치는 세력이 있잖아요. 반공을 외치는 세력. 그게 어디였어요? 어느 우리 민족 중에서 우리 국가 당시에 1950년 당시에 한반도가 이렇게 반공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것에 앞서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가 내에 한민족 안에서 어떤 단체, 어떤 조직, 그건 도대체 어디였어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교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1919년에
나타났던 상황, 1950년에 기했던 어떤 상황, 여기에서 교회를 빼버리고 개신교를 빼버리면요, 아무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왜 한반도로 가는 것에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요 연결해내야 돼요. 왜 미국하고 미국이 지금 사드 배치하고 중국이 지금 은행을, 세계 은행을 하나 만들고 하는 요 기로에 현재적으로 이런 언어가 선포가 됐느냐,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서쪽에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동쪽에서 오고 있는, 동쪽의 저 유럽을 통해서 지금 저 동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에 가는 여기에 지금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명한 어떤 관심사, 관심 내용들이 1950년에서 한 50년 지나니까 지금 2015년에 온 인류가 또 하나의 관심을 가진 게 사드 배치에다가 또 우리가 또 중국에서 있는 은행에 지금 가입하는 이런 물결을 우리가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하나의 흐름으로 통으로 봐야 된다. 왜냐? 열방의 선지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섭리다. 여기를 봐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